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방어복을 입혀주셔서 주님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성서 연구 하나님의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아비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윗 왕의 앞선 왕이 사울왕, 1대 왕이 사울왕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2대 왕이 이제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영화와 번영을 누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솔로몬 왕 다음 시대 때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이고, 솔로몬 왕 시대 때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이 아비야는 이름이 열왕기에는 아비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유다 두 번째 왕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아비야는 르호보암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때 여로보암과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여로보암과 이제 아비야가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 그런데 항상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즉 남왕국 북왕국이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서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때도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려줘야 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물려줄 수 있겠지만 돈도 물려주고 자리도 물려주고 하지만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다툼, 전쟁, 원수진 것, 한풀이 이런 것들은 결코 물려줘서는 안 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대를 물려서 전쟁을 한다는 것, 이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맺힌 한과 응어리들을 풀어내고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세대에 이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움과 증오의 역사가 자식 세대까지 이어졌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원수진 것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서 전쟁과 같은 것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적대적인 관계를 물려주지 않도록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즉 르호보암 때 있었던 북쪽 여로보암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저곳에서 국경 접근 지역에서는 서로 치고받는 그런 지역적인 이제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신앙을 잘 이어가야 된다. 원수 맺는 거를 물려가지 말자라는 것. 신앙을 이어가야지 복수와 원수와 한을 이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바로 한이나 원수나 복수 이런 것들은 다 단절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우리가 승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 즉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내력이 계속 쓰여져 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그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말은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태도는 겸손해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비야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늘 역대기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그런 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즉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여로보암 군대장관하고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동족끼리 서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한판을 벌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비야의 남왕국 유다 군대들은 북왕국에 비해서 아주 수적으로 굉장한 열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는 지파가 2지파였죠. 그런데 이제 북쪽 지파는 10지파나 됐습니다. 그래서 2지파밖에 없었던 유다 왕국과 그 군대가 유다 왕의 이제 남왕국 쪽의 군대는 40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북쪽에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무려 80만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대 80만, 수적으로 벌써 반 게임, 절반 게임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 왕 때 이미 이 유다 땅에, 즉 예루살렘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유다 왕국은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었었습니다. 인명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17년 동안을 있었는데 17년 동안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작동을 잘못해서 화면이 잠깐 꺼졌었습니다. 제일 꼭대기로다가 해주십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배의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제 17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그 르호보암 왕 시대 때 5년 정도 됐을 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정도가 돼서 아비야에게 이제 그 다음 왕이 넘어가게 되는데 아비야가 왕을 이어갔지만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비야는 3년뿐이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전쟁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애국 군대에서부터 피해받은 것도 다 회복이 되지 않고 부상도 다 치료받지 못하고 여전히 쩔룩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2배나 넘는, 전력이 2배나 넘는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러야 됐다는 것,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항상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없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이 없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이 부족하고, 자원이 필요할 때는 자원이 부족한 게 그게 인생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서는 것.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물러서면 죽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워야 됐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넘어지듯이 어쩔 수 없이 안 넘어지기 위해서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과 싸워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군대 장관 아닙니까? 군대 즉 전쟁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험도 미천한 젊은 왕 아비야가 노련한 그 전투에 이제 탁월했던 여로보암을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이건 게임 해보나 마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야 남왕국 유다 왕이 북왕국 여로보암과 그 군대를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선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양군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막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비야 왕이 나서서 적군, 즉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와 여로보암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연설합니다. 대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전투하기에 앞서서 양군의 최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서로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이런 명분이 있다, 이런 거를 서로 선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심리전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심리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연설, 즉 아비야 왕의 이 연설은 자기 군사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상대편에게는 명분의 혼란을 일으켜서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도록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비야 왕이 연설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국의 정통성은 유다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왕국의 정통성, 즉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이어가는 것은 유다 왕국이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증손자가 되겠네요. 아비야 왕이니까 나는 다윗 왕권을 이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근거로 내어 세웁니다. 왕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소금 언약으로 표현하는데, 소금 언약의 의미는 언약이 영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 계속된다, 영원하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가진 다윗 왕조를 배반함으로써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리고 그때 아직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여로보암의 반란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이제 깼던 것은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마지막 부분에 우상 숭배하고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제 여하튼 왕국의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그렇게 연설을 통해서 너희는 명분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왕국을 이어가는 것에 너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비야의 이런 이제 해석과 함께 두 번째로다가 아비야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희 여로보암, 너희는 북왕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엄청나게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희 죄가 커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로보암 당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신이었던 금송아지를 섬겼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와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 버렸고, 뇌물을 갖다 바치기만 하면 아무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역대하 15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송아지 하나 끌고 가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허무한 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종교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얼마나 그 권위를 우습게 알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남한국 유다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그대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였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영적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숫자도 작고 자신은 어리고 국력은 딸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은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아비야.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이 강해지다 보니 골리앗 같은 막강한 2배나 넘는 여로보암의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라. 왜?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여러분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한적해 있어서 크고 문제가 커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적이 강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살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을 추구해 가야지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적군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바이러스가 심각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리앗 같은 적군에 대해서도 여로보암 같이 그 훌륭한 군대를 다스렸던 그런 장군 앞에서도 아비야, 젊은 청년 같은 이 아비야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야 왕이 연설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한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결코 형통하지 못할 거다. 말의 힘이 참 세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자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그 할머니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이니까 이제 어머니요,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야단을 칠 때 꼭 뭐라고 야단치는 거 아니, 예이 흥할 놈아 이렇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못된 놈이라든지 몹쓸 놈이라든지 나쁜 놈이라든지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에이 흥할 놈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죠. 흥하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코를 흘리면 꼭 코 풀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흥해라, 흥해라. 여러분 꼭 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다왕 아비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덤비지 말아라. 이렇게 차라리 너희 다친다. 그러니까는 형통하지 못할 거다. 상대방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가소롭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찔리는 구석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자의 언어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절망 속에서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시고 그 말대로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옆에 누가 계시거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흥할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부터 긍정적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 쓸 놈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쓸 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망할 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할 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나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이 머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온 몸은 다 머리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신앙적인 명분이 약했던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포기하고 바로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전쟁, 경험 많고 노련한 여로보암은 병력만 많은 게 아니라 지략도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은 유다의 앞뒤를 포위해서 빈틈없이 이스라엘 복병들을 배치해서 아비야 군대를 사방에서 압박하고 돌아왔어요. 아비야가 사실 소리는 크게 질렀지만 실제 상황은 정말 현실은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전 경험도 없었던 그가 여로보암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것.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40만 가지고 80만 이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유다 군대는 그대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 군사들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40만 대군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이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 저는 요즘 가끔 이제 영상에서 보는 것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어떤 영상이었는데 막 거기가 혹시 이탈리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들고 있고 그 옆에 엄마가 스피커를 틀어놓으니까는 이제 그 MR이라고 합니까?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태리 노래겠죠. 멋있는 그 무슨 축제의 노래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노래가 이제 전주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발코니에 서가지고 깜깜한 밤인데 그리고 건너편에 아파트에 불이 쭉 켜져 있는데 이 발코니에 서서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성악가였던 것 같아 이분이. 좀 전에 찬양했던 전사님처럼 성악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노래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노래합니다. 공허한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하니까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깜깜하고 이렇게 공허한데 그 하늘에다 대고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너편에서 막 환호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박수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도 나갈 수가 없지, 답답하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발코니에 서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시대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이 역병, 바이러스, 전염병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철저한 기도, 철저한 회개, 열심히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유일신 신앙으로 우리가 꼭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르짖기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뭐였습니까? 예배의 나팔이었고 전투의 나팔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됐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칼을 빼든 장수가 아닌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전쟁의 핵심에 서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며 예배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전략이나 군사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모아져야 이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행진에 들어갈 때에도 여리고 성을 돕니다. 무기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매일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예배의 나팔을 붑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비야 왕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리더십이 승패의 관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무적의 아비야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팔은 이처럼 사람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무기였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군사들과 제사장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순식간에 패하게 하셨는데 성경에는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로보암 군대가 망했습니다. 40만으로 80만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싸움이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는데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기사 시편 34편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압박해 들어오는 적군이 너무 강해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적으로 아무리 해도 헤어날 길이 없다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아니면 안 되겠다.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것처럼 군중의 반대를 무릅쓰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개인적인 예배, 신실한 예배, 아주 정말 깊은 예배,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예배, 주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은 죄가 많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면목 없어도 염치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주님의 말씀 앞에 놓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야의 유대 군대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입은 군사적인 손실은 막대했습니다. 거느린 병사 50만이 그날 전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80만 중에서 50만이 죽었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 인구를 요즘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50만이 죽었다는 것 얼마나 큰 참상인지 정말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한 세대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여로보암 엄청난 이 패배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몰락하고 마는데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는 말,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말, 인간이 주는 패배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강성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토록 무섭다. 하나님은 엄청나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국의 시조로, 즉 이스라엘 왕국의 시조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즉 금송아지를 섬기는 불신앙의 자리에 섰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허리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때에 가서 멸망의 화를 당하게 됩니다. 즉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일을 보게끔 됩니다. 불순종, 불신앙의 길을 가면 가문의 문이 닫히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비야에 비해서 북왕국은 실제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아비야가 큰 전쟁에서 50만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북왕국으로부터 실제로 취한 성읍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탈취한 성읍 중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세웠던 베델을 이제 점령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야,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거 없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 하나님에게 전해라 라고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로보암에게서 아비야가 빼앗았다는 것, 이것은 거짓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에 보면은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신실왕 아비야의 다른 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비야를 아비암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즉 대단한 승리를 했던 이 아비암의 또 다른 면인데, 아버지 르호보암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상합니다. 역대하에서는 아비야가 훌륭한 전쟁을 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열왕기상에서는 그가 아버지 때 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계속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이렇게 신실했던 아비야가 왜 도대체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가? 아비야 왕이 전쟁 승리 이후에 나머지 임기 동안 아마 그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은혜로 잘 살다가 그만 중간에 변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 후에 점점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쟁에 이기고 강해지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지느냐? 이길 때, 승리할 때, 높아질 때 결국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말년처럼 악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비야는 장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단 3년 동안만 통치하고 단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의 어두운 면을 빠뜨리고 생략하고 기록했을까? 열왕기와 역대기는 사복음서처럼 핵심 주제가 각각 달라서 서로의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의 언약, 성전 예배, 이 두 가지가 역대기서의 주제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다윗의 언약이라 그래도 언약을 사람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 거기에 관심 없고,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쟁 중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군대에게 한 연설의 한 부분에도 그것이 담겨 있는데,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의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역대하 13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 왕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즉 역대기 기자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비야처럼 불완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으면 믿음 있으면 소망이 있다. 믿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에 기록된 아비야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비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이때로부터 수백 년 뒤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서 쓰인 것을 생각할 때 역대기가 당시에 쓰인 게 아니라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에서 쓰인 걸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 맞추면 승리할 수 있다. 포로로 붙잡혀가느냐?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라. 아비야와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 이제 그거는 마틴 루터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등불은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표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이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가문이 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등불이 꺼진다. 그 말은 가문이 몰락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후손들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쿠데타를 당해서 전혀 다른 가문의 왕조가 들어서는 데 비해서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즉 이것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역시 범죄하였고 교만하였고 허물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아비야가 악행을 행했다면 북쪽 여로보암처럼 다음 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겠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은혜로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웠던 다윗, 그래서 자기와 후손들을 위해서 제대로 이 단추를 끼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 근본 신앙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과분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믿음으로 쌓아놓았던 믿음의 적금 때문에 그 적금을 우리가 타서 후대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외할아버지는 이제 노시자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초창기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감리회 신학교라는 그 신학교 3회 졸업생으로 1818년쯤에 이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노 목사님의 신앙과 헌신, 저희 할아버지 그 목사님에 대한 일화는 늘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이분이 이제 알몸으로 들어오신대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보면은
오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 다 옷을 벗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쟁이만 입고 나타나시고 그러셨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노시자 목사님은 옆에 있는 절간에 그 돌을 헐어다가 교회를 지셨다고. 그게 지금 강화도에 있는 망월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망월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자, 그 믿음과 신앙이 따님이셨던 저의 외할머니 이제 노수신 권사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의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어져 가서 기도가 적금으로 쌓여서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저 보리자루처럼 아침마다 엎드려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보리자루가 이렇게 세워놨다가 조금 이렇게 조금 퍼내고 그러면 좀 이렇게 푹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보리자루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셨던 그것이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쌓아놓았던 그 믿음의 적금을, 그 기도의 적금을 내가 하나씩 뺏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난 아무 자격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았던 이 축복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우리 육남매 형제자매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 이거는 믿음의 가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승리는 참으로 이상한 승리였습니다. 조건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과 같이 기적의 승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사 자격 없었던 그 후손들마저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보혈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정말 마다않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하심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존재, 우리는 그저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염치도 없습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돌아서면 죄인입니다. 아주 죄의 짱아찌입니다. 죄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진실되게 엎드리면,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